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심리학자 해리슨 저서의 책 가운데 이 I am okay, you are oka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나도 오를 수 있고 당신도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나도 틀릴 수 있고 당신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건강한 사람은 I am not okay, you are okay. 나는 틀리고 당신이 맞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가 옳다, 너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정의 틀이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도 또 아내에게 내가 옳아, 너는 잘못된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세워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훈육할 때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런데 이 눈높이를 맞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지금 이 성숙하지 못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급하게 네가 잘못된 거야. 그런데 아이들도 내가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존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의 심리도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이 8월의 무더위 가운데 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이게 맞으니까 너는 따라와. 이 부분이 스트레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는 옳고 예수님은 틀렸다. I am okay. Jesus not okay. 예수님은 틀렸다. 그들의 파라다임과 고정관념은 율법이었어요.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틀렸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이 분명히 틀린 건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이후로 일어난 사건은 그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연합이 이루어져요. 제가 가지고 나온 책 중에 잔느 기용의 친밀한 기도, 이 친밀한 기도의 약 53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면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욕망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욕망은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욕망과 직접 싸우고자 하면 오히려 그 욕망은 사그러지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영혼이 내적으로 깊이 잠겨 중심에 들어가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 성경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원하세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그냥 말씀 그대로 보면 7절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육체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해요. 육체가 힘들면 영혼도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이 바울은 이것은 사단의 가시였다. 사단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이 바울에게 임한, 지금 바울이 고통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건 귀신이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추측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도 간질 또는 이석증 또는 여러분 이런 어지러운 병, 또 이것 다 영적인 병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 바울에게 이런 사단의 가시와 그리고 사단의 사자가 그에게 왔을 때 그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왜 내게 이런 이 육체의 가시가 왔을까?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내는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제일 먼저 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육체의 가시란 뽑으면 되는 거예요. 가시는 뽑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의 사자는 뽑아낼 힘이 우리에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저도 이 지난 목요일 날,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저에게는 어지러움이 왔어요. 그런데 이 어지러움이 왔을 때 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함께 소멸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이 길 12시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밤까지 거의 한 20시간을 계속 기름 부으심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런데 한 이틀이 딱 지나고 나서 기름 부으심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어지러움증이 빠져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런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여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나는 네가 겸손했으면 좋겠어. 네가 지금 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사역을 해왔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끊어질 때 너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성령의 임하심이 끊어질 때 저에게는 고통, 통증 그 자체였어요. 어느 정도로 고통했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의 영이 저를 이렇게 붙들 때 토하고 기도하고 토하고 기도하다가 목에 핏줄이 터진 것 같았어요. 목에 핏줄이 터져서 피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전 같으면 어떻게 했죠? 이 부분을 저는 한양병원 원목이니까 병원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육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라는 걸 알았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교제 다 끊고 이야기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보좌 앞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걸 제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우리 귀중한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또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그러니까 사단이 붙들고 부리는 귀신, 악한 영들, 어두움의 영, 악한 영, 더러움의 영, 음란의 영, 복잡한 영, 이것을 지금 그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막혀 있고 또 육체의 가시가 오거나 질병이 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부분을 여러분 쉽게 기도원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담임 목사인 저에게 물어봐서 해결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문제를 제가 기도해서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을 제가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풀어내셔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해결되어진다면 천주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천주교 신부에게 나와서 고해성사한다거나 그 문제와 여러분 천주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를 게 있냐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바울은 지금 육체의 가시가 왜 왔는지, 사단의 가시가 왜 내게 주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뜻밖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먼저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여기서 이 바울에게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내가 약해지니까, 내가 부족해지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부르짖고 밤을 새워 기도하며 울고 또 금식하며 매달리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어떻게 약해졌나요? 분인나라고 하는 숙적,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그 한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어요. 오히려 이 한나가 만약에 자식을 낳거나 아들을 낳는다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매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한나가 자식을 못 낳으니 지금 그의 남편 엘가나가 지금 첩을 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지 몰라요. 그때 이 한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자기가 약해질 때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야지 되는 거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한나는 울면서 여인의 뜰에 나와서 울며 부르짖고 금식합니다. 그의 남편이 나와서 한나여, 내가 너의 아들이 되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너의 아픔을 내가 위로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나는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약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모세의 경우도 같은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모세도 자기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힘이 다 사라지고 광야 사막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소멸되고 우울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을 때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서 만나주시지요.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이제 살만하다, 내 힘으로 할만하다 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약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거지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울에게 임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전부다.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네가 나를 붙들고 있잖아. 그러므로 너에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그런데 너에게 비밀을 말해주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내게 채워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나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큰일 할게요. 뻥치지 마세요. 저는 목회 30년 넘게 해서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완벽하게 있으면 여러분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목사님 이제 이 삼각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짓도록 내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약할 때 온전해지는 이 비밀의 법칙을 지금도 하나님은 세우고 계세요. 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아니 이 부분을 지금 그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로 자기 자신이 약해져 있어요. 그때 자기 자신이 온전해진다는 비밀을 안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러 계시를 받았대요. 이 계시가 뭘까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신 것,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절로 6절이죠. 그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여러분, 여기서 비밀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사람이래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때 주님과 연합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연합되어지면 응답이 와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세요. 여러 비밀이 열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 여러분 배신감, 자괴감, 괴리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연합이 된대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렸는데 복을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니까 나와 예수님은 따로 뛰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은 주님이 오르십니다. 바울이 고난의 자리로 들어갈 때도 그는 그 고난의 자리가 늘 기뻤어요. 왜?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오히려 빌립보의 성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 안에 나는 기뻐한다.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주님이 무엇을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이 이 절개 오신 지 벌써 이나연 자매님 얼마나 되셨죠? 3개월. 저는 이 3개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많은 걸 열어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한테 새벽 기도회 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힘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특도하신 것 같아요. 진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부부간의 관계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서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내가 살아있고 또 남편도 살아있고 자녀도 살아있고 부모도 살아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여름도 이 폭염으로 힘든데 서로 살아계시니 참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어떨 땐 살았다가 어떨 땐 죽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옛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런데 8절의 말씀 보니까 한번 로마서 6장 8절인데 여러분이 찾으시기 아주 힘드신 것 같아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들어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자,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또 죽이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여쭤볼까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탈관의 경지에 오르셔서 대답도 안 하시고 이미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무덤에 계신 것 같아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럴 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솔직히 저도 어려워요. 20시간을 요번에 기도하면서 사단의 가시가 어지러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은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3개월 전부터 주님은 계속 이 낮예배 때 전하라고 계속 감동을 주셨어요. 안전하니까 어지럼증이 오고 이석증이 오고 막 쓰러지기 시작해요. 땅바닥이 하늘에 올라가 있고 하늘이 땅바닥에 있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저는 20시간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기도했어요. 입에서 피가 올라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비밀은 겸손해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의지해라. 이거였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든 이유는 여러분이 바빠서가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이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5분 정도 기도하기가 어렵지요. 10분은 여러분 기적이죠. 30분은 여러분 이건 전설이죠.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이 한국에 오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조 목사님은 기도를 얼마나 하세요? 전 기도 별로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기본적으로 2시간은 해야죠. 미국에서 2시간 기도하면 정신병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스캔들이 걸려서 결국에는 교회를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임하세요. 봉사도 주님이 이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며, 유다서에도 역시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예배도 성령으로 예배하며,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게 참 어렵죠. 성령으로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이 제 아내를 제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제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이 따님이 있는데요, 딸이 아니라 따님이에요.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정말 사랑해요. 내가 우리 딸을 존경해요. 정말 존경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존경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바울의 이 사단의 가시, 그리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왔을 때 하나님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이 육체의 가시와 사단의 가시를 다시 보는 눈이 열렸어요. 저는 나를 죽이는 것이 사단의 가시였고, 육체의 가시였고 사단의 가시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까 7절의 말씀을 이야기해 드렸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미 3층 천도 보고 온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부득불 내가 단언하며 부득불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는, 여기 그는이라고 말해요. 자기를 그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가 아니라 그는이라고 말해요. 이미 그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여러 계시를 보는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의 이 편지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는 이 바울, 얼마나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정말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고 계셔요. 사단의 가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좀 아세요.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의 남편이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약함이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왜지요?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님의 눈이 열리고,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눈이 열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이번 주간에 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석증으로 고생하는 걸 보며 너도 이 아픔을 좀 경험해봐라. 그리고 교만하지 마라. 나만 의지해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걸 주는 거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보는 눈이 이제는 바뀌어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끼시는구나.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한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간다. 네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너에게 가는 거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이제 크게 기뻐하고 좋아한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것들. 저는 어릴 때부터 아픔이 있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오히려 자랑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상처, 아픔, 수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감추지 마세요. 이제 오히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간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석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머물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9절에 여기 머물게 앞에 일이라고 써 있는 성경 있으세요? 일 해놓고 맨 밑에 일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여러분 크게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맞아요. 장막으로 덮는다. 헬이란 단어도 읽으셔야 돼요. 헬은 헬라어예요. 원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막으로 덮어주신대요. 이게 뭐죠?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 임하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장막으로 여러분들을 덮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텐트가 그를 이렇게 싹 감싸고 있는 걸 보는 게 되는 거지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교만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9절은 감성 9절로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시죠. 목사님 설교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이 말씀에 시험 들면 안 와요. 그런데 제가 나갈 때 여러분들이 9절을 꼭 이따 2시 예배 끝나고 한 사람 암송 다 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가면 여러분 지금 있는 분들도 다 떠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여러분 9절이 중요하다는 것만 아시고 암송해 보세요. 자, 이제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서 마무리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 상처, 지금도 뭐 물질이 좀 어려울 수 있지요. 그치요? 저도 좀
부족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님이 내게 머무시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이 다 활짝 열려서 육체의 가시가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